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다 함께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전에 어떤 무슨 뭐 그 예능 프로그램에 보니까 연예인들이 이렇게 가려진 통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고 뭐가 있는지 맞춰보는 그런 경기를 하는데 막 아무튼 막 난리 법석들을 떨어요. 뭐 살아있는 뭘 만졌다는 둥 고무장갑을 만지고는 고무장갑이 안에 있는데 그거 만지고 막 이러고 막 죽으려고 막 그러고 늘 때 막 소름 돋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무장갑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PD의 손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공포감이 제일 많이 드는 게 캄캄한 거죠. 이 아홉 번째 재앙이 재밌는 게요.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바로가 싹 다 재물이 이제 없는 겁니다. 남아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미 망했지만 더 망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홉 번째 재앙인 이 흑암 재앙은 예고 없이 발효된 재앙입니다.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이 다 예고 없이 들어오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었던 재앙에서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견디고 나면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레프트가 나가고 나서 라이트가 또 나가는 거예요. 라이트가 나갔는데 이게 뭐였냐? 흑암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메뚜기가 싹 그냥 다 훑어가고 나서 갑자기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렵죠. 이거 뒤에 뭐가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뒤도 안 돌아보고 빨리 부릅니다. 모세를. 와서 가라 니네 가라. 다 데리고 가라. 너무 무서운 거죠. 물론 태양신이었던 태양신의 현현이에요. 이 바로는. 그래서 라신이 이제 태양신인데 태양신은요 이집트의 신만은 아닙니다.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전 세계의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에도 태양신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잘 알려진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지만 자세히 알아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당연하겠죠. 태양은 아무리 지금 어두웠다가도 이따가 뜨는 게 태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몇 날 며칠을 그냥 꼼꼼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들이 믿고 있던 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제 그 재앙이 오기 전에 이 아홉 번째 재앙은 라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태양은 신이죠. 태양은 완전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어르신이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불교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저랑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그 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런 어떤 무슨 뭐 불경 같은 책 같은 거 그리고 달마대사 그림하고 또 그리고 이제 몇 가지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다 불태워버리겠다고 갖고 왔어요.
그리고 저랑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술을 한 잔 드셔야 된대. 그래가지고 짜장면을 저한테 하나 사주시고는 저는 약간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단이 엄청 세요. 자기가 여태까지 정말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망가졌냐 이 얘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망가졌냐. 자기가 봤을 때 자기하고 쌍둥이 동생이 있대요. 똑같이 생긴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 이 쌍둥이 동생은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 쌍둥이 동생도 예수를 믿게 됐는데 잘 살아. 근데 자기는 쌍둥이인데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한탄을 하면서 막 배를 까지집히고 보니까 여기 막 칼자국이 뭐 일본에서 뭐 칼 맞았던 얘기 막 그 짜장면 먹으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주 한 잔씩 드시면서 이러면서 막 얘기하시는데 열은 단단히 받으셨어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살면서 주지 스님 운전도 하셨대. 근데 그 주지 스님이 뭐 룸살롱이고 안 가는 데가 없대. 그러면서 내가 이런 저기를 믿었다고 내 동생이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내가 오늘 소주 하나 먹고 예수 믿겠다고 내가 이 교회에다가 전화를 한 거라고. 제가 그런 분들을 안 만나봤으면은 무서워서 도망갔겠지. 근데 그런 분들을 맨날 예배 때마다 300명씩 만나니까 겁도 안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로 데려와서 성경책을 하나 이제 드렸어요. 그 불경책은 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이제 내가 이제 고무장에다 갖다가 이제 갖다 주기로 하고 성경책을 드렸어. 그리고 이제부터 교회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십시오 하고 얘기를 드렸어요. 사실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죠. 왜 안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절대로 이런 일은 안 당할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런 일은 문제가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갈 길을 얻어서 가요. 어떻게 갑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암이 왔고 어려움이 왔고 문제가 닥쳤지만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도 당하고 어려움도 속에서 같이 난관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특히 또 쌍둥이는 얼마나 그 실험 효과가 분명히 드러납니까? 성격도 비슷해, 살아온 환경도 비슷한데 얘는 잘 사는데 왜 나는 못 살까? 이거를 한탄을 했대요. 소주 한 병 까고 나서. 그분의 말투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네. 더 무서웠어요, 사실은. 막 이런데 막 칼자국 있고 막 이러는 분인데. 근데 그분에게는 이 모든 삶이 어둠과 같이 두려운 거죠. 다음에 무엇이 나타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분이 사실 이제 모습이 되게 이제 초라하셔. 보니까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이도 하나도 없고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아내도 이혼해가지고 이제 떠나갔고 맨날 때리고 그래가지고 왜 아내를 때릴까? 바보 같은 사람이 아내 때리는 사람들은 차라리 샌드백을 때리지. 참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내도 떠나갔고 그렇게 이제 삶이 어려워진 가운데에서 살 길은 예수 믿고 끝 그게 아니죠. 말씀 붙들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야지 그가 그 어둠 속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계속 전화해가지고 제가 거기 머무는 동안은 말씀 듣게 하려고 힘을 썼어요. 처음에는 이런 어떤 부딪힘 또 다른 어떤 이런 것들이 힘들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어떻게 되셨을까? 제가 인수인계를 다 할 수는 없죠. 그분도 우리 성도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노숙자같이 보이겠지만 사실 그분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주의 사람입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말씀 계속 들으면서 살아왔다면 아마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이 길이에요. 우리 주님이 갈 수 있는 내 이 어둠의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홍해에서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주의 백성들은 이 흑암에 똑같이 우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혼돈에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속에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길에서 나올 길을 찾지 못하여 두려움에 떨지만 저와 여러분은 빛이신 예수 붙들고 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빛이신 예수와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